이 시간 생각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2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3페이지에 있는 예레미야 32장 6절에서 15절 말씀 찾으신 분은 다 일어나서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6절.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보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샀는데 은 70세겔을 달아주고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계례대로 봉인하고 은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 안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다과와 포도원을 같이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은 아나돗 밭을 사라시는 하나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고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조금 생소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분 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예레미야가 갑자기 아나돗에 있는 아나돗 밭을 사게 됩니다. 내용을 보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라는 자가 예레미야를 찾아옵니다. 그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 소유로 있는 밭을 팔아야 되겠는데 이 밭을 팔려면 원래 그 유대의 법이 먼저 친족들에게 가족들에게 팔고 가족들이 그걸 사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남에게 팔 수 있게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친척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네가 이 땅을 살 제1번의 그 권리가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 어떻게 할 거냐? 이 땅을 사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예레미야가 땅을 사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다 생각해서 그 땅을 돈을 주고 샀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그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예레미야가 땅을 샀더라. 그 얘기로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하냐면 이 지금 아나돗 밭을 사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예레미야에게 그리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땅을 사면 좋은데 왜 그러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 성경 뒤로 넘겨보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 보시면 예레미야 32장 25절 보면 같이 읽죠.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사라고 해서 땅은 샀는데 근데 하나님 이 땅 조금 있으면 바벨론에 넘겨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오늘 성경 말씀 32장 1절을 보시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근거가 나옵니다. 32장 1절을 보시면요.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 32장의 배경이 되는 그 때가 언제냐면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년 10째 되는 해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유다 왕 시드기야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죠. 그런데 시드기야가 그러면 몇 년 동안 왕 노릇을 했냐면 11년 동안 왕 노릇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시드기야 왕 10년이라고 하면
얼마 있으면 유다가 망하는 겁니까? 1년 있으면 망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1년 후면 망하는 거예요. 1년 후면 망해. 나라가 망해. 그러면 그 나라가 망한 땅은 누구의 땅입니까? 점령군의 땅이죠. 그러니까 지금 1년 후면은 나라가 망해서 그 땅이 바벨론의 소유가 될 땅을 예레미야가 산 거예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여러분 더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예레미야가 그러면 망할 걸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죠. 그 망한다고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예레미야였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예레미야는 알고 있어요. 곧 이 나라가 망할 걸.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숙부 아들 하나멜을 보내서 그 땅을 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산 거예요. 물론 이 숙부의 아들은 자기가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땅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팔았겠죠. 그런데 이 하나멜은 이 땅을 팔면 1년 후에 이 땅이 바벨론의 소유가 될 걸 알고 있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판 거죠. 물론 조금 뻔뻔해 보이는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마치 당연히 사라고 하는 것처럼 마치 그걸 사면 예레미야에게 큰 이득이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기는 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뭘 알고 있었냐면 이 땅 사봐야 내 땅이 아니라 얼마 안 있으면 바벨론 땅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랬는데 샀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그랬는데도 샀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지금 예레미야가 땅 살 정신이 있는 시기입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 앞에 내용을 보면요. 예레미야가 이때 말씀을 전합니다. 뭐라고 말씀을 전하냐면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있는 말씀 3절에서 5절이라고 된 말씀을 한번 여러분 같이 보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32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기 그가 누굽니까? 예레미야죠. 뭐라고 예언하냐면요. 여호와의 말씀을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에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너희들 지금 시드기야 왕뿐만 아니라 너희들 지금 바벨론이라고 싸우려고 그러는데 너희는 싸우지 마라. 싸우면 진다. 질 뿐만 아니라 왕이 거기로 잡혀갈 거다. 그렇게 말을 해요. 자, 그 얘기를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나쁘죠. 항상 나빴잖아요. 예레미야 우리 계속 볼 때 계속 나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힌 거예요. 감옥에 갇혔는데 뭘 한 거예요? 땅을 산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똑같이 예레미야 37장에 나오는데요.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면요. 예레미야 37장 11절 보면요. 이렇게 된 거예요. 예레미야 37장 11절 보니까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며 12절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이렇게 얘기해요.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 분깃을 받으려. 우리 32장 다시 와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8절 보면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 밭 사러 간 거예요. 사러 가다가 잡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14절 보면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를 끌고 가매 고관들이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이 32장 상황을 37장에 설명하는데 어떻게 된 거냐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씌워가지고 예레미야를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이 어디냐면 요나단이라는 사람의 집에 가택연금을 한 거예요. 그 가택연금 상황에 아마도 지금 숙부의 아들이었던 하나멜이 찾아와서 땅을 사라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상황이 어떤 상황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왕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싫어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감옥에 가둬. 근데 그 상황에 갑자기 숙부의 아들이 찾아와가지고는 뜬금없이 너 율법에 이른 대로 네가 친족이니 내 땅을 사라. 그래가지고 그 땅을 산 거예요. 은을 주고. 근데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뭐라 그래요? 32장 아까 25절에 하나님 이 땅을 내가 샀는데요. 이 땅 조금 있으면 갈대아인 바벨론에게 넘겨갈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라 그래서 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극한 직업 중에 하나가 선지자임이 분명하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그 땅을 사라고 했을까요? 성경에 그 이유가 안 나옵니다. 그냥 사라 그래서 샀다. 그렇게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이 사건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이 땅 여러분 삽니까 안 삽니까? 모르면 사겠지. 모르면. 근데 사봐야 1년 후에 뺏길 걸 알아. 사요 안 사요? 절대 안 사죠.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부동산 땅하고 집 파는 어떤 그런 걸 한번 봤더니 계속 알고리즘으로 나오는데 제가 어제 보니까 섬이 나왔더라고요. 전라도 여수에 있는 섬이 나왔는데 4천만 원밖에 안 해요. 섬 전체가 4천만 원이야. 제가 왠지 돈이 있으면 사고 싶더라고요. 물론 제 아내는 절대 사지 말라고 하겠는데. 그래서 제가 그거를 좀 찾아봤어요. 사지도 않을 거면서 그 내용을 쭉 하는 걸 쭉 봤어요. 그랬더니 그 섬을 가려면 배 타고 들어가야 돼요. 연결이 안 돼 있어. 배를 타고 들어가야 돼. 근데 집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혹시 만약에 돈이 있더라면 배 타고 들어가도 되니까 저기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봤더니 끝까지 봤더니 그 집이 가건물이래요. 그래가지고 이 정부에서 헐으라고 하면 헐어야 되는 집이었던 거야. 그러면 제가 만약에 그 섬을 샀으면 어떻게 되죠? 헐으라 그러면 그걸 내 손으로 헐어야 되죠? 살 데가 없으니까 원시인처럼 살아야 되는 거죠, 거기서. 그러니까 거기 뒤에 댓글에 뭐라고 했냐면 이런 섬을 왜 사라고 홍보를 하냐는 거예요. 아주 못됐다는 거예요. 집도 헐어야 되면 내 돈으로 헐어야 되고 또 헐으려면 그냥 헐 수 있는 게 아니라 배 타고 들어가서 헐어야 되잖아요. 먹을 식수도 없고 도대체 이런 걸 왜 사라고 이걸 홍보를 하냐고 막 성토를 하더라고요. 지금요 예레미야는 그 섬보다 더 한심한 섬 사는 거예요. 아니 그 섬은 사면 자기 소유라도 될 수나 있지 이 섬은 이 땅은 이 밭은 사봐야 이제 조금 있으면 뺏길 내 이름으로 되지도 못하고 내 소유로 되지도 못할 그 땅을 하나님이 사라고 했는데 예레미야가 샀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아무도 안 사죠. 근데 하나님이 이거 왜 사라 그랬을까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말씀이 있어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삼은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명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의 상식선에서 할 수 있는 것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 하라고 하면 그걸 왜 하라고 하셔?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해야지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중에 우리가 하는 것들을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정도의 할 수 있는 그 수준에서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그거는 못해. 그거는 특별한 사람이나 할 수 있는 거지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던 그 모든 말씀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지 않으면서도 그냥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오늘 말씀에 아나도 땅을 사라고 했던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뭐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말년에 뭘 하라고 시킵니까? 이삭을 바치라고 시켜요. 기억하시죠? 여러분 이거 그냥 우리가 성경에 있는 내용이고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아니까 여러분 그냥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에게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아들을 바치라고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해할 수 없죠. 하나님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시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사건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도 큰 의미를 줬지만 그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줍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아무 죄 없는 아들 이삭과 같은 아들 예수님을
너희를 위해 진짜로 죽였다는 것을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요, 너희들 이거 못하지. 아브라함도 너 이거 하려고 했기 때문에 대단했지만 너희들 이 사건을 보면서 너희는 못하지. 근데 있잖아, 실제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내가 막아서 죽이지 않았는데 있잖아, 나는 너희를 위해 실제 이걸 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보면 정말 쓸데없는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인간을 위해서 자기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서 죽이실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제가 볼 때는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충분하시기 때문에 자기가 만들었던 피조물이 말을 안 들면 그냥 다 쓸어버리시고 없애버린 다음에 다시 만들면 되잖아요. 왜 그걸 예수님을 통해 감당하게 하실까요?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거든요. 자,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기 위해 조금은 말도 안 되고 이해할 수 없는 걸 하라고 할 때가 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예레미야 말고 또 더 황당한 걸 하라고 시켰던 선지자가 한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구냐면요, 호세아예요. 호세아. 여러분, 호세아 잘 알고 계시죠? 호세아 선지자에게 어느 날 다가와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 고멜과 결혼해라 그래요. 근데 고멜은 어떤 여자예요? 음탕한 여자예요. 음녀예요, 음녀. 예? 그 음녀와 결혼하라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는 음탕한 자식을 낳으래요. 뿐만 아니라 자식을 낳는데도 그 여자가 호세아를 떠나서 다른 남자와 놀아나게 되는 걸 보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 여자를 또 다시 데려오라 그래요. 아니, 도대체 호세아는 무슨 잘못을 했길래 그런 일을 해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호세아 보세요. 호세아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왜 이걸 하라고 했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호세아에게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일을 하라고 말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호세아 3장 보시면요, 호세아 3장 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호세아 3장 1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왜 호세아를 통해서 음탕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고 그 여자가 또 말도 안 되게 집을 나가서 이상한 짓을 해도 왜 데려오라고 얘기하냐면,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너희가 바로 고멜 같았다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부지런히 선지자를 보내고 너희를 사랑하기 위해 별짓을 다 했는데도 너희는 어떻게 했냐면 나를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고 나를 배반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도 그걸 따라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에게 뭘 시키냐면 음탕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고 그 여자가 집을 나가더라도 다시 데려와라 라고 시켰던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왜 하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고 하는데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떨 때가 있냐면 하나님이 이걸 왜 하라고 하신지를 모르겠어 라고 하면 안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어느 정도 하다가 중간에 그만둬요. 여러분, 어느 정도 하다가 중간에 그만둬서 땅을 치고 후회할 만한 일이 있었던 사람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오르바입니다. 오르바가 누구냐면요, 룻의 동서예요. 룻의 동서 기억나시죠? 여러분, 룻기를 보시면 룻과 오르바란 여자 둘이 나와요. 이 여자가 누구냐면요, 나오미,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며느리들이에요. 잘 아시죠? 말론과 기럇이란 두 아들이 있었는데 남편이 죽고 이 두 아들도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두 며느리를 불러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제 완전히 빈털터리가 됐으니 나는 내 집으로 돌아갈 거다. 그러니까 너희 둘은 그냥 여기 있어라 그래요. 자, 그때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이 두 며느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라 그래요. 따라와요. 어머니가 가는데 따라와요. 여러분 누구요? 룻과 오르바도 따라왔다고요.
따라왔는데 따라오는 그 며느리 둘을 보고 다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들아 나는 있잖아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아이를 못 낳아. 그래서 너희에게 남편으로 줄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 여러분 이거 수원법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있잖아 너희 나 따라와 봐야 고생만 할 것 같으니까 너희 그러지 마라. 내가 너희 허락하는 거니까 너희 따라오지 마 라고 그들을 간곡히 말립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떨어져 나갔어요? 오르바는 그냥 갔어요. 근데 룻은 어떻게 하냐면 끝까지 쫓아오면서 여러분 그 유명한 이야기 뭐라 그래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안 됩니다. 그러고 여러분 룻은 끝까지 따라왔죠. 여러분 오르바 여러분 기억도 안 나죠? 예? 왜 기억이 안 납니까? 그 여자는 거기까지 했기 때문에 기억에 남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룻은 어떻게 했어요? 지나치다고요. 너무 지나쳐. 그냥 시어머니가 그 정도로 말리면 못 이기는 척 그냥 남아있어야 그 젊은 여자의 삶을 그나마 살 수 있는데 이방 여인이 무일푼인 시어머니 따라가서 거기 살아봐야 멸시만 당할 게 분명한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 개처럼 취급하는데 거기를 왜 따라가려고 그러냐고요. 지나치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 지나친 믿음이 룻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여인이 되게 만든 거죠.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난 여기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여러분 여기까지를 자기가 정합니다. 자기가 정해놓고는 그 이상 하는 걸 뭐라 그러냐면 그거는 지나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그렇게 지나치게 한 사람들의 기록이 성경에 있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인물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한 줄로 이것만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제가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행동을 할 때 사람들은 보통 행동할 때 어떻게 행동하냐면요 상황에 따라 행동해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되면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뭐 TV 프로그램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혼 숙녀 캠프 같은 데 이렇게 보고 뭐 오은영의 무슨 뭐죠? 금쪽이 뭐 상담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 보면 얘기하는 그 부모들이나 거기 나와 있는 당사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어쩔 수 없다 그래요.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상담을 쭉 받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문제가 누구에게 있었던 거예요? 나에게 문제가 있었던 걸 발견하죠.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행동을 할 때 우리는 자꾸 우리의 행동을 자꾸 합리화하려는 어떤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상황이 행동을 결정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어떤 상황이 되면 이 정도밖에 행동할 수 없다. 어떤 상황이 돼야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남편이 사업을 해서 성공해야 그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지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망해버리면 그 남편은 순종할 수 없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내 아내가 내 말을 잘 듣고 집안에서 집안일을 잘하고 아이를 잘 돌보면 내가 사랑할 수 있지만 맨날 날라리처럼 돌아다니고 만드는 음식마다 맛대가리 없이 만들어가지고 나를 힘들게 만들면 그 여자는 사랑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지난주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순종하고 사랑하는 걸 어떻게 하냐면 상황이 돼야 할 수 있다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냐면 상황이 행동을 결정한다고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에 한 줄로 요약을 하면 뭐냐면요 상황이 행동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행동을 결정하는 거 아니라고. 오늘 말씀 다시 돌아와 봐요. 여러분 그 상황이면 여러분 그 땅 삽니까 안 삽니까? 예레미야처럼 안 산다고요. 왜?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지금 땅을 사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상황이 행동을 결정해요. 그러니까 딴 때 같았으면 땅을 살 수 있는데 지금은 못 사는 거예요. 왜? 상황이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상황이 행동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우리의 행동은 뭘로 결정하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결정했어요? 쫓기고 있어요. 나를 죽이려는 자가 내 손에 있어요. 근데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이죠. 상황이 행동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결정하는 거예요? 나의 행동은 뭘로 결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건 전부 핑계입니다. 100% 핑계입니다. 상황이 어찌됐든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기준대로 행동하는 게 올바른 모습입니다. 아마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이 땅을 팔았던 하나멜은 1년 후에 예레미야에게 너무 미안하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1년 후에 나라가 망해서 그 땅이 아무것도 아닌 휴지 조각이 되고 말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지금 예레미야가 이 땅을 산 행동은 어떤 한 사람에게 올바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에게도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었을 겁니다. 제가 오늘은 이 정도 말씀으로 말씀을 정리하고 제게 있었던 일과 그 다음에 또 제가 우연치 않게 박한수 목사님이라는 설교를 듣다가 거기 있는 박보영 목사님의 그 일화를 좀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희 MT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요번에 며칠 전에 1박 2일 MT 한 적 있잖아요. 이 MT 때 아주 신기하고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야고보서를 막 공부하고 있을 때인데요. 야고보서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때인데 야고보서 내용이 뭐죠, 여러분? 야고보서 내용이 뭐냐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막 공부하고 있는데 저희 학생 중에 제가 이 학생한테 어저께 이제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 얘기를 설교 시간에 써도 되겠냐? 그랬더니 목사님 괜찮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름도 밝혀도 될 것 같아요. 김유민이라는 친구인데 얼마 전에 만나서 요즘 굉장히 열심히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원래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뭐 공부할 때 보면 흐트러짐이 없어요. 아주 그냥 열심히 집중하는 이야기고 딱 끝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는 아주 재밌는, 제가 아주 요즘 좋아하는, 관심 있게 보는 친구인데요. 그 친구가 굉장히 산만하더라고요. 공부하는데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전화를 해요. 그래서 무슨 급한 전화가 있나 보다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중간에 성경 야고보서를 공부하는 중간에 갑자기 이 녀석이 좀 당돌한 녀석인데요. 목사님, 제가 좀 여기 상황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질문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의견을 좀 구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뜬금없이 공부하던 걸 딱 막더니 질문을 해요. 이게 뭔가 했더니 내용이 이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고등학교 때 동창이 전화가 왔대요. 근데 이 고등학교 동창이 날라리 노는 애예요. 좀 껄렁껄렁한 애였나 봐요. 근데 얘가 갑자기 전화가 오더니 벼랑간 돈을 빌려달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돈을. 어때요? 여러분 빌려줍니까? 안 빌려줍니까? 안 빌려주잖아요. 근데 얘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얼마 전부터 하기 시작하면서 실천을 하고 있는 과정에 그 전화를 딱 받고 난 다음에 고민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한다 생각한다는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는 엄청 고민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우리가 마침 그거 공부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실천해야 했다 그래가지고 MT 오기 전에 걔한테 30만 원을 입금을 해줬대요. 근데 제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여러분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저도 못 할 것 같아요. 30만 원이란 돈이 큰 돈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도 큰 돈인데 그 지금 20대 초반에 있는 청년이 자기 돈이 얼마나 큰 돈이겠어요. 근데 걔가 원했던 돈은 70만 원인데 그 돈은 없으니까 자기가 있는 돈이 30만 원이라 그걸 붙여줬대요. 근데 지금 MT 또 전화가 온 거예요. 더 달라고. 질문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은비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그렇죠. 거기 있는 친구 중에 하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첫 번에 전화 왔을 때 완전히 무시해버렸대. 자기는 절대 자기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왜 질문을 했냐면, 목사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고, 네 형제가 헐벗고 굶주렸고 입을 옷이 없을 때 먹을 것과 입을 걸 주라고 하는 게 믿음이라고 했는데 어디까지 하는 게 진짜 믿음인가요? 라고 화두를 던진 거예요. 물론 제가 뭐 그 친구한테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요. 제가 너무너무 깜짝 놀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참 귀한 친구를 제가 만나서 요즘 되게 행복하게 성경 공부하고 만나고 있는데,
여러분도 한번 그 질문에 답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어디까지 해야 되나? 이 친구의 질문이 뭐냐면 내가 지금 다른 사람에게 빌리거나 대출을 받으면 충분히 걔가 원하는 돈을 채워줄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게 질문이었어요. 저는 뭐라고 답을 해줬냐면요. 그거까지는 아닌 것 같다. 네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으면 그거면 된 것 같은데 그 친구를 만나서 한번 물어보고 얼마나 힘든지를 한번 얘기를 들어봐서 진짜 네가 대출을 받아서라도 줄 만한 상황이 된다 그러면 뭐 네 선택이겠지만 목사님 생각에는 그 정도만 해도 대단히 잘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이야기를 듣던 모든 친구들에게 굉장히 도전이 됐어요. 근데요, 몇 주 후에 그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번엔 누구한테 일어나냐면 우리 아들한테 일어났어요. 우리 성철이한테 또 갑자기 고등학교 친구가 뜬금없이 몇 년 만에 전화를 와서는 돈을 빌려달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제 아들이 물론 아빠를 재밌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아들은 무슨 중요한 일이 있거나 고민이 되는 일이 있으면 꼭 저한테 전화를 해요. 그래서 아빠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우리 아들이. 근데 그때는 전화를 저한테 안 하고 자기가 결정을 했더라고요. 그리고는 친구한테 10만 원을 붙여줬대요. 그리고는 그 친구한테 뭐 글을 썼더라고요. 내용을 봤더니 뭔가 했더니 우리 아들 통장에 20몇만 원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줄 수 있는 최대 한도치가 10만 원이라고 생각해서 그 친구한테 10만 원을 입금해 준 다음에 미안하다. 네가 원하는 돈은 다 줄 수 없는데 내 상황이 지금 이렇고 네가 오죽하면 나한테 이렇게 했겠냐 생각을 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정도는 이거밖에 없다. 근데 내가 왜 너한테 이걸 하냐면 내가 배운 게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배운 게 뭐냐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네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라는 걸 내가 배웠다. 그래서 너한테 이걸 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그러면서 혹시라도 나중에라도 만나면 너 지금 너무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믿고 잘 따랐으면 좋겠다는 어떤 그런 길을 열어놓으려고 성철이가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요. 아까 말했던 유민이 성철이가 저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더니 성철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민이를 통해 배웠대요. 자기는 분명히 그냥 모른 채 했을 것 같았대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렇게 하는 게 진짜 믿음이 실천하는 거구나라는 걸 배워서 그렇게 하게 됐다고 어제 성경 공부할 때 그 유민이라는 그 동생인데 내가 너한테 사실은 좀 배웠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우리 어떻게 살고 있어요? 우리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실천하고 있습니까? 아나도 땅 사라고 하면 사나요? 혹시나 갑자기 연락 없던 뜬금없는 애가 전화를 해서 죽게 생겼으니 도와달라고 하면 여러분 도와주나요? 꼭 도와줘야 된다 안 된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몸부림치는 삶이 여러분 삶에 있습니까? 아니면 맨날 하던 대로만 하면서 살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우리 이 두 아이들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요. 미래가 있다는 걸 느꼈어요. 저는 20대에 그러지 못했어요. 물론 뭐 제가 여러 가지 많이 한 것도 있긴 있지만 저는 어쩌면 그때 못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물론 뭐 그 상황이 되면 저도 그렇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는 그때 그렇게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도 잘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들은요. 지금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고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니까 자기 삶 속에 그렇게 고민이 되면서도 실천하기 위해 애썼던 거예요. 저는 그 10만 원, 그 30만 원이 이 세상 어떤 사람이 바쳤던 3억, 30억보다 더 귀하다고 생각해요. 왜? 자기의 삶에 실천하고 있으니까. 물론 그 아이들이 우리 성철이나 유민이를 이용해 먹으려고 해서 그에게 30만 원, 10만 원을 뜯어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근데요,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면요, 우리는요, 맨날 하던 것만 합니다. 맨날 하는 정도만 하면서 그게 자기의 믿음의 최대치라고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살고 있어요.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 그러면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아나도 땅을 사야 돼요? 그럼 사야 됩니다. 쓸모없는 짓이라고 해도 그 땅을 사는 용기가 진짜 믿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연찮게 설교 한 편을 들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박한수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거기 박보영 목사님의 그 경험했던 그 간증 아닌 간증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려고 해요. 이 박보영 목사님이란 분이 유명하신 목사님이라 이제 순회 집회를 하러 많이 다니시는데 어느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서 그 담임 목사님이 부탁을 하더래요. 목사님 이번 집회 때 왜냐하면 이분이 저랑 좀 비슷한 메시지를 전하시거든요. 믿음이 행함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된다. 그게 믿음이 아니다. 막 이렇게 좀 강하게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니까 오늘 집회하는 동안 5일 동안 집회를 하셨나 봐요. 5일 동안 한 사람만 변화시켜 주시면 된대. 한 사람만 변화시켜 주시면. 그게 누구냐? 우리 교회 수석 장로님이라는 거예요. 저분만 변화시키면 자기는 목사님에게 더 바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박보영 목사님도 저한테 이렇게 너무 부담을 주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를 하는데 어떤 분이냐? 완전히 교회 터줏대감이시죠. 나이도 많으시고 80이 넘으셨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특징이 뭐냐? 항상 교회 올 때 지팡이를 가지고 오신대요. 근데 물론 이제 나이가 많으셔서 지팡이를 짚기도 하시지만 지팡이를 사용할 시간이 있대요. 어떤 시간이냐? 지팡이를 갖고 이제 가다가 자기 아내가 자기가 말한 대로 말을 안 들으면 지팡이로 아내를 팬대요. 교회에서 때린대요. 가라고 저기 가라고 막 이렇게 사용한대요. 그리고 이 장로님은 또 어떤 분이냐면 교회 회의가 있을 때마다 다 참가를 해서 반드시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이에요. 항상 표정도 어떠냐면 항상 팔짱을 끼고 삐딱하게 앉아서 듣고 있다가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부터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모임이. 아주 사사건건 반대를 하는 분이래요. 아주 그런 분이에요.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분이. 그리고는 이분이 집회를 5일 동안 집회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을 향해서 막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그냥 원래 하시는 대로 말씀을 전했나 봐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 박보영 목사님 얘기가 딱 그분인지 알겠더래요. 딱 앉았는데 팔짱을 딱 끼고 벌써 어디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러고 설교를 들으시더라는 거예요. 5일 내내. 그래서 실패한 줄 알았는데 문제가 뭐냐면 목사님이 계시는 곳으로 그 장로님이 찾아오셨대요. 자, 이제 긴장이죠. 두둥 긴장이죠. 왜 찾아왔을까? 그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목사님, 5일 동안 목사님 말씀을 들었는데 목사님 말씀의 기준으로 본다면 저는 지옥 갈 사람입니다. 이렇게.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저는 지옥 갈 사람이라는 걸 제가 지금 깨달았습니다. 근데 보통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도대체 목사님은 무슨 기준으로 저를 지옥 갈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라고 대들어야 되는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요. 이분이 정말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기적이냐면요. 세례 요한에게 찾아왔던 그 사람들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나이가 많으시고 교회에서 오래 장로를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했던 분인데 그 말씀을 듣고 충격이 됐나 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봤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3가지 하지 말라고 3가지를 말씀드렸대요. 첫째, 교회 올 때 지팡이 갖고 오지 마라. 덕이 안 된다. 둘째, 그러니까 알겠다 그러대요. 알겠다고 지팡이 안 가지고 오겠다. 두 번째, 회의 때 아무 말도 하지 마라. 한마디도 말하지 마라. 그랬더니 좀 근심하면서 알겠다 그랬대요. 알겠다고. 그다음 마지막 3번째 뭐냐면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 장로님이 재산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재산을 이제부터는 전도하는 데 써라. 3가지를 하십시오. 그랬대요. 한참 고민을 하시더니 알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근데 진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분이 다음 날부터 나가서 전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팡이 안 갖고 오고 교회에서 회의 때 아무 말도 안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요. 그러던 한 달 정도 지난 어느 날 비가 오는 날 밖에 나가서 전도하시다가
비를 맞고 들어오셔서는 집에 들어와서 조금 춥다, 몸이 좀 안 좋네, 그러고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셨다. 이 목사님이 이 얘기를 왜 이 박보영 목사님 얘기를 꺼내냐면요, 여러분, 그 장로님에게 그 박보영 목사님의 이야기가 어떤 길을 열어준 거예요? 구원의 길을 열어준 거예요. 구원의 길을 열어준 거라고. 너 잘한다 잘한다가 아니라 너 그러면 지옥 간다는 이야기가 어떤 사람을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바뀌는 기회가 됐고, 그 기회를 한 달 동안 살다가 축복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장로님이 지팡이를 끝까지 교회에 가지고 왔더라면, 그래서 자기 아내를 두들겨 팼다라면, 회의 때마다 참가해서 뭐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질을 하고 있었다면, 자기의 재산이 최고라고 생각해서 그것만 움켜쥐고 평생 살다가 죽었더라면 그분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그 결정과 결단이 지팡이를 버리고 아무 말 하지 않고 전도하는 일에 모든 것을 정열과 돈을 바쳤을 때 그가 결국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해결되지 못하는 잘못된 버릇과 행동들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걸 찾으십시오. 그걸 찾아서 아나도 땅을 사라고 할 때 사고 싶지 않았고 사봐야 휴지 조각이 된다는 걸 알고 있었던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땅을 샀던 것처럼, 제가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장로님처럼 여러분 지팡이 버리십시오. 예? 그리고 여러분 그 말하는 거 이제 그만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의를 위한 일에 여러분의 시작될 때가 된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길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성숙된 길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아직도 우리가 살던 습관 그대로, 우리가 생각했던 생각 그대로, 우리의 삶의 패턴 그대로 살면서 내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 바리새인 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는 뭘 못하고 있나? 아나도 땅 사고 있나? 여러분, 못 샀습니까? 그럼 사십시오. 이제 좀 사세요. 예? 여러분, 우리 이 두 청년들에게 창피하지 않는 어른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여러분 하던 그 못된 습관들 이제 지팡이 좀 그만 버리시라고요. 제발. 언제까지 지팡이 들고 그렇게 휘두를 겁니까? 그게 뭐 잘하는 일이라고. 예? 남들이 보기 싫다는데, 남들이 그게 덕이 안 된다는데 왜 그렇게 지팡이를 휘두르냐고요, 도대체. 그리고 남들이 듣기 힘들다는데 왜 그렇게 또박 그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데. 예? 하나님의 명령대로 전하는 선지자라면 그 듣기 싫은 얘기 여러분 들을 만하지만, 듣기 싫다는데 왜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냐고요. 예? 그리고 이제 내 것을 움켜쥐고만 살지 말고 나눠줄 수 있는 삶을 삽시다. 그 장로님처럼 한 달 후에 하나님께로 갈지 10년 후에 갈지 모르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잖아요. 우리의 삶이 이제 변화시킬 수 있는, 더욱더 변화될 수 있는 시점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못하고 있는 게 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나도 땅을 절대 못 사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나는 지팡이 절대 못 버리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나는 말을 안 하면 병나서 죽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그저 얕은 물가에서 찰랑거리는 물에 발만 담그는 믿음인 것 같습니다. 깊은 바다, 하나님의 넓은 바다의 은혜를 경험하려고 하지 않고 두려움, 걱정, 내 생각에 빠져 하나님의 큰 은혜의 바다로는 가지 못하고 그저 얕은 물가에서 손만 들고 있는 자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자라고 부족한 것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련하고 나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이 믿음을 하나님 깨주시옵소서. 아나도 땅을 사라고 했던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옷이 두 벌이 있는 자는 나눠주라고 했던 세례 요한의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양심적으로 세금만 받으라고 했던 세례 요한의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철저히 들여다보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하나 주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결단하고 결정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면서도 이기적으로 살면서도 나의 믿음이 괜찮다고 생각하며 안일하게 생각했던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잘못된 믿음을 돌아봅니다. 이 시간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허락해 주셔서 이제는 말로만 생각으로만 믿음의 전부라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는 주님이 우리를 선택한 그 목적대로 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물은 메말랐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보고도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족한 것을 보고도 아무런 감정이 없는 자처럼 행동합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 죄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생각하지 않고 마치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죄 하나라도 갚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담당하셨으니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작은 하나하나가 주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는 생각지 못하고 그저 안일하게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모자란 것이 나의 눈물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나는 왜 이와 같은 사랑도 실천하지 못하는가 내 자신을 보며 눈물을 흘리는 기도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1만 달란트를 받았는데 100데나리온도 탕감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에 땅을 치며 죄를 무릅쓰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회개가 있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나도 땅을 샀던 예레미야처럼, 나오미를 따라 나섰던 룻처럼,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믿음은 지나쳐야 되겠습니다. 너무도 인간적인 생각의 지식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에 지나친 그 일들을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는 올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나도 땅을 사고 또 사고 사고 또 사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사는 것이 나의 재산이 없어져 버리는 휴지 조각이 된다 할지라도 그 땅을 판 자에게 작은 하나님의 메시지라도 전달할 수 있다면
그것을 위해 나의 것을 희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잘못된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올바른 믿음에 서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